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니 이 조세 등록은 구레노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더라.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러 하더니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다 차매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치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매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한 신 뜻이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이 탄생이 없었더라면 정말 우리가 어떠했을 뻔했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심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 탄생하신 그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드리며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거의 비슷한 메시지를 듣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정말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항상 읽고 지나가면서도 놓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성경 구절은 애울 만큼 유명한 성경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가끔?
그런데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은요, 너무나 귀에 익숙하고 쉽게 우리가 그냥 늘 듣던 얘기, 잘 아는 성경 구절, 그러니까 깊은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지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고 해마다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별 큰 관심이나 진짜 하나님께서 금년 이 크리스마스에는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그냥 듣고 지나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자 하는 디자이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보였습니다. 그 깨달음이라는 게 전에와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시냐면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 이 성경의 작가입니다.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결국 성령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그 생각과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 이 성경을 기록하신 진짜 라이터가 내 마음속에 와 계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속으로부터 비춰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알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생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그게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첫째 뜻은 모든 인생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은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진리를 깊이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자 하는 디자이어가 생깁니다. 그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본인의 마음속에서 그게 우러납니다. 때로는 사탄이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매일 성경을 읽어라.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항상 그 디자이어가 넘쳐나고 자연적으로 우러나고 그러지는 또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감동하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어텐션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메시지, 이 성경 구절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 이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다른 각도에서 다른 면에서 다른 면을 전했습니다. 혹시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면 참 어메이징한 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14절을 읽었지만 11절에 나와 있는 네 단어가 나옵니다. 그 네 단어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11절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과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왜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전에 왜 서론적으로 이 얘기를 했냐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아무리 수없이 읽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돼야 됩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첫째 단어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1절에 보면,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그 첫째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 넘버원.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 그러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탄생하셨고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우리를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1대1로 만나봤습니다. 근데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사람을 만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다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탄생하셨고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냐 그렇게 물어보면 100명 중에 거의 100명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답변을 한 걸 들었습니다. 특별히 항상 제 전도 방문에 동참했던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그야말로 어쩌다가 한 번씩 저를 위해서요,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복음을 알고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간증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벌써 한 30여 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니까, 근데 문을 두들다가 어떤 한국 목사를 만나서 이제 교회에서 전도 방문 나왔습니다.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하나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목사라고 그러니까 무례하게 하지 않고, 아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복음을 들으시고 깨닫고 구원받고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대답 아직도 34년 전 이 아이가 생생하게 제 귀에 쟁쟁합니다. 그 미국 교회를 다닌 분들은 꼭 그렇게 묻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 주변에서 복음적인 교회에서 전도 방문을 다니면서 그런 질문을 했나 보죠.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하나님이나 아시죠. 그게 장로교 목사의 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릅니까?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어디로 갈 줄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행위를 봐야지 어떻게.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을 가지고 성경 펴서 딱 얘기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듣기를 원치 않고 뭐라고 제게 경고를 하신 줄 아십니까? 목사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제 집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목사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한국 목사가 이렇게 전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무슨 도전을 할지. 근데 그 양반이 소위 한국 목사들의 모임인 목회자 모임에 가서
김계환 목사 이단이라고. 목사인 자기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에서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두 사람씩 문을 두들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전도팀이 문을 두드린 집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전도 방문 나왔다 그러고, 그 목사님 누구냐고 그래서 누구라고 그러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에서. 여러 해 전에 그 김계환 목사가 자기 집에 문을 두드리고 와서 그 얘기를 할 때는 제가 굉장히 불쾌했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성경을 돌아가 보니까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 그러고,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고 자기가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김계환 목사님 말씀이 옳았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전도 그 집을 방문한 전도님이 돌아와서 얼마나 기뻐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다 여기로 옮겨가지고 어떻게 또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반가워하든지. 자기도 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양반이 내가 이단이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전도의 문을 딱 막았습니다. 하여간 문을 두르고 어디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이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방송 설교를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그 방송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왜 저 목사가 이단이냐. 심지어는 어떤 교회 목사는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렇게 소신 있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전하는 목사님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목사님은 왜 그렇게 못합니까? 저는 장로교 목사라 목사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장로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님 그 신학교 아시죠? 또 한국 신학교. 제가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은퇴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을 하셨다가 방문하셨는데 아주 양복을 쫙 차려입고 정장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가 항상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간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백악관 간다면 여러분 어떤 복장으로 가겠습니까? 가장 좋은 옷으로 골라서 입고 가겠죠. 여러분 원래는 미국에 썬데이 드레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갈 때는 항상 단정하고 근다고 화려하게 입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다 마음과 우리의 자세의 준비인 거죠. 내가 뭔 얘기다 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저더러 자기가 은퇴한 목사인데 한국 그 신학교의 현직 목사들인데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으러 온 목사인데 그들에게 좀 티칭을 해 주십시오. 근데 그때 제가 미국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제 건강 상태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시간도 허락되지 않고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침례교 신학교도 아니고. 근데 하도 이 목사님이 그냥 나중에는 막 화까지 내시면서 목사를 바꾸지 않는 한 교회 안 바꿔집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남침녀 목사가 아니죠?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그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딱 설교 들어보니까 알겠대요. 자기가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해서 아주 이제 젊은 그 목회를 할 때 바로 건너편에 미국의 백인 선교사님이 그 건너편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목회를 하시는데 자기가 처음에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 선교사를 만났대요. 그렇게 해서 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와, 이런 복음적인 교회. 그래서 자기가 정말 그 침례교로 바꾸려고 했지만 이미 장로교를 졸업했고 이렇게 해서 교단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장로교에 몸을 담고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보려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와서 딱 첫 설교를 들어보고 그러면서 목사님, 목사가 바꿔줘야지 한국 교회 엉망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치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현지 목사들에게 교회 리더가 누구냐 그러니까 두 말 따놓고 장로들이랍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강단권,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거. 그것도 이제 장로들이 기분 나빠하는 설교를 하면 안 되고. 나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가르치는데 한번 교회에 돌아가서 공개적으로 묻지 말고 개인적으로 한번 성도들을 그 교회 멤버들을 방문하면서 물어봐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나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당신 자신 사이에서 당신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오늘 죽어도 하려고 확신이 안 물어봐라. 그 숙제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몇 명에게나 그 질문을 했는지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월요일 날인가 강의를 했는데 월요일 돌아와서 이제 돌아가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와, 제 말이 맞대요. 그렇게 물어보면 모르지요. 거의가 다 100%가.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여자 멤버가 꼭 옷을 입고 와도 아주 희한한 옷을 입고 와서 앉아가지고 그냥 굉장히 그 파드가 된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작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가서 물어봤더니 어떻게 딱 반응하는 거니? 아니, 우리 목사님 뭐 못 잡수실 것을 잡수셨나? 왜 평생 안 물어보던 질문을 다 하시고 참 이상하네. 100% 장난으로 받아들이더랍니다. 제가 얘기했죠. 메릴랜드에 한 300명 모이는 교회 한국 목사가 남침여교회 목사가 어느 미국 교회에서 전도 방문하다가 만나가지고 복음을 진짜 깨닫고 자기가 구원받고 그 교회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고 공개적으로 나는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손들으세요. 없는 사람 손들으세요. 결국 300명 중에서 10명 남고 다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 훌륭한 목사입니다. 대단한 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는 귀한 목사입니다. 그를 용기, 와,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윤영재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저 리버사이드에 사는 어떤 할머니가 그 방송을 듣고 자기가 나이가 70인데 남의 집에서 식모사를 한답니다. 꼭 목사님을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제가 그래서 차도 없고 내 혼자 운전하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 한번 저를 방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윤영재하고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 방송에 무슨 메시지를 전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막연히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고 가서 저는 하늘나라 확신이 없대요. 목사님이 그 방송 설교 끝 마지막 부분에서 이 가운데 하늘나라 확신이 없는 사람은 지금부터 이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라고 항상 제가 그렇게 마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확신이 없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우리 윤영재님 같이 가서 그 광경을 다 직접 보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주니까, 아니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입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했던 것을 아직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탄생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어도요, 여러분이 따라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여요.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그게 분명치 아니하면 크리스마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어도,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셔도, 나를 위해서 탄생하시고 여러분을 탄생하셔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주신 첫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탄생하신 이유가 너희를 위해, 나를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해 봐요. 주님을 향한 자세가, 생각과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탄생하셨는데, 그 이유 첫째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라는 그 복수 속에 그냥 들어가 있으면요,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탄생하셨다. 한번 생각해봐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라고 탄생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가지고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첫째 메시지가 뭐냐?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가,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낮고 낮은 천한, 여러분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몸으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요, 자기 육신적인 것을 도와주면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갖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요. 70몇 억의 다른 사람 잊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사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에게 온갖 조롱과 핍박과 수욕을 당하시고 나의 죄값으로 죽으셨다. 나를 위해.
여러분 100년 넘기도 어려운 이 세상 육신 사는 거 누가 도와줘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 그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진짜 그 주님을 믿는다. 진짜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탄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무슨 질문이 필요합니까? 그런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향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자세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인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 자신을 프루브하라고 그랬습니다. 증명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용어입니다. 다시 11절로 돌아가서 너희를 위해 구원자. 한국말 나는 이거 참 그 킹제임스 번역에서 이게 참 마음에 들어요. 그 구원자 한국말로 대문자로 썼습니다. 그 영어의 바른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어에도 Savior 대문자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Savior가 아닙니다. 구원자. 자,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지만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첫째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한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시는 동안 직접 친히 그 입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부자가 이 세상에 살 때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습니까? 근데 그가 죽자마자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을 호소하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지만 똑같은 누가복음에 옵시다.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19절부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입으로 친히 말씀하신 내용과 주님이 행하신 행적을 기록한 게 바로 복음서 내용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어떤 부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요.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나사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딱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새해 돼 가지고 성경을 처음부터 이제 다시 쭉 읽어 나가면 복음서를 읽으실 때 보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반드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비유로 그런 말씀 없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가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삶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자였으면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잠깐 부귀영화를 누린 거 보면 부러워합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살아계신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 앞에서 하는 얘기 봅시다. 저는 가끔 가족을 데리고
1번 도로를 운전을 하고 드라이브를 합니다. 바다 공기도 쐴 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도 볼 겸 그러면서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와, 거 가면 그야말로 멀티 밀리언스, 이건 100만 불이 아니고 몇 천만 불짜리 거대한 집들이 있습니다. 그 어디에 가면은 저기 영화 배우 누구지? 탐 크루스? 그 집이 몇 천만 불짜리 집이랍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거짓이 아닙니다. 한 번도 내 마음속에 그런 집에 살아봤으면 부러워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가 제일 먼저 들어온 줄 아세요? 와, 그래, 저런 화려하고 멋있는 집이지만 저 안에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저런 부귀를 누린다면 그것도 복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를 누리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 인생이 돈이 많고 저런 좋은 집에 사니까 내게 하나님이 무슨 필요 있냐 하고 믿지 아니하면 욕골이 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정도 말씀하셨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부자가 있었는데 그가 자주석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는 헌대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을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에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됐다. 여기에 왜 특별히 이 나사로가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랬는데, 낙원을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표적인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간 곳에 갔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성경 한 절 한 절을 따져보면 참 어메이징해요. 거지는 죽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 품으로 갔는데 뭐 묻혔다, 장사 지냈다 그런 말 없어요. 근데 부자도 이제 나중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여기에 베리어를 했다 그 말입니다. 묻혔어요. 근데 이 3절에 보니까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보세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은 육체만 고통이 있고 영혼은 고통이 없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죽어버렸는데 무슨 고통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럴 때 없다 그런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있다 그러면 그건 맞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마음의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 마음의 고통은 육신의 고통이 아닙니다. 마음, 그게 영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 육체는 죽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영혼이 지옥을 갔습니다. 도리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니까 평상시 육신 안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다 보았습니다. 지옥 가서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자 그 시대 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믿고 죽은 구약 시대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낙원은 지옥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땅 아래. 다 땅 아래에 있었어요. 땅 아래. 여러분, 에덴 동산이 하늘나라에 있었어요? 땅에 있었어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에덴 동산이 하늘나라에 있는 줄 알았어요. 에덴 동산은 땅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성경에 보면 그 낙원과 지옥이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간 이 부자가 낙원으로 간 나사로를 본 거죠. 옛날에 자기 집의 문 앞에서 빵을 구걸하던 그 거지가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어디에서? 이 지옥에서. 근데 보세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여러분, 이 죽은 부자가 지금은 이제 부자가 아니에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없어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눈이 있어요. 도리어 육체를 벗어나니까 다 봐요. 영적인 세계를 다 보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봐요.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나사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여기에 소리를 질렀다. 영어로는 cried, 울부짖었다고 말입니다.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와 직접 아버지가 아니라도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아버지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레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 시대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그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 사람이니까.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게 긍휼을 베푸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자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So sad죠.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그 영혼이 최후 심판날 전에도 그 영혼이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데, 목마름을 마치 육체가 있을 때처럼 목마름을 다 느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자면서도 악몽을 꾸면 시달리지 않습니까? 하물며 주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죽은 그 영혼이 지옥에 바로 가서 어떤 고통을 당해야 될지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지옥이 없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지옥이 없다면 우리를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까? 이 지옥 때문에. 이 지옥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은 Savior, 구원자, 구세주. 바로 이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와 목적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2장에 가서 세 번째 단어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곧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 예수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심으로 갖는 휴먼 네임,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던 이름입니다. 가령 어제 우리가 배웠던 임마누엘, 그 이름은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 그 성취를 기록하고 있죠.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다스리는 자, 혹은 왕,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대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살렘 왕 왔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멜기세덱. 근데 그 멜기세덱은 조상도 없고 족보도 없고 영원 전부터,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7장에서 자세하게 이 멜기세덱의 정체를 배웠죠. 그 구약 시대 때에 멜기세덱이 바로 다른 사람 아닌 그리스도라는 것을 히브리서 7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 멜기세덱,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멜기세덱으로 대표되는데, 그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분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살렘 왕이라고 그랬어요. 14장에서 그 멜기세덱을, 그 살렘 왕이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평화의 왕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7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 7장 14절인가? 가만 7장을 일단 펴보세요. 7장 1절부터 창세기 14장이 있고 7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그가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되어 있느니라.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깊이 생각해 보라. 심지어 족장 아브라함도 노획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래서 바로 이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때는 세이비어, 구세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의로 다스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왕들은요, 우리 역사를 보면, 세계 역사를 보면 항상 권력을 잡은 왕들이 욕심을 부리고 자기가 현재 다스리고 있는 땅에 만족하지 않고 이웃 나라를 점령을 해서 더 자기의 권세를 넓히려고 해서 전쟁을 일으킨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고대 전쟁들, 여러분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벨론 왕국, 페르시아 왕국, 그 다음에 그리스 왕국, 로마 왕국,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그런 엠파이어를 이뤘던 나라들은요,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가지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랐습니까? 여러분 이제 근시대에 와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기성세대는 다 알고 있고 젊은 세대들도 제대로 역사를 가르침을 배웠다면 다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 한국 6.25 전쟁, 여러분 이 세상에는 평화의 왕이라는 게 없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화를 주셔서 전쟁을 치르지 않는 유일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왕으로 오시는데, 여러분 왕은 자기의 백성들을 제대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평화롭게 살게 하는 것이 진짜 의의 왕, 평화의 왕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의 왕들로서는 한 사람도 그렇게 한 왕들이, 솔로몬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탄생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화의 왕, 의의 왕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다시는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를 영원토록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 the Lord, 주인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회사를 예를 들어서 거느린 회사의 주인은 자기에게 파워와 재산이 있으니까 그런 부귀를 누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인으로서의 책임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인들과 종업원들 관계에서 주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종업원들은 주인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사 모든 문제에 다 관여하고 계셔요. 근데 보세요. 사람의 주인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회사라도 주인이 매니지먼트를 잘못했다든지 뭐 잘못해가지고 망하면 그 종업원들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육신의 주인, 사람으로서 주인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면 동시에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예수를 주로 the Lord, 나의 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만 동시에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의 살고 죽는 모든 걸 주장하시는 주시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인 주인은 뭐 가정의 가장이 됐든 직장의 주인이 됐든 한계가 있습니다. 그 책임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이 이 상에 사는 날 동안 겪어야 될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탄생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 해결하고 살라고 해봐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을 내 진정 주인 대신 내 주님께 맡기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임져 주시고 그의 주가 되신 줄 아십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믿고 자기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맡기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셔요. 여러분 어제 밤에 임마누엘 뭐라 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언제부터?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래서 여러분 금년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은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백성들을 이용합니다. 도리어 자기의 권력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그
그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를 주신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평화를 남기노니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신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원수가 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왜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줄 아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그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주님을 향해서 나는 지금까지 어떤 생각과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는가?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휴일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람끼리 선물이나 주고받고, 물론 그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죄는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는 다릅니다. 주님이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 크리스마스 예배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영원한 평화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답이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이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가? 정말 이 주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첫째 대상이요. 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 중에 우선순위인지. 여러분, 항상 우리 영적인 삶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내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만일 내가 정말 이런 주님을 향해서 제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좀 용서를 빌고 우리가 새해부터는 더욱 이런 주님을 향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새해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결심과 다짐을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예배를 수없이 드려온 중에서 가장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그런 크리스마스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오셨고, 또 오신 목적은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나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원수가 된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의 왕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론은 다 나를 위해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지 아니하고, 이분이 우리에게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분이 우리가 항상 삶의 우선순위요, 이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아니한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요, 정말 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의 주인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실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평화의 왕이 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바른 생각, 바른 자세, 바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